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사도신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믿습니까? 네. 오늘은 바로 그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 예수.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바로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셨던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환영이란지 홀령이란지 환상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로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당신의 몸으로 땅을 짚고 밟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셔서 장사까지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진짜 인간이시라는 거죠. 진짜 인간이라.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깐 왔다가 가는 홀령이 아니었나 이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이단들이 몇 명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은 인간이셨다. 그래서 그분의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화적인 인물이나 환영이나 홀령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사시다가 실제로 죽으신 실제적 존재, 현실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추상적인 진리, 종교적인 몇 가지의 원리들을 암송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하는 그런 신앙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고 가셨던 실제적인 역사적 예수를 경배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종교적인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심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나라고 가야 할 나라입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게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유대라고 하는 공간 속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역사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Before Christ라고 하고, 그래서 주전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AD, 라틴어로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 안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지 2013년 되는 해, 그게 바로 AD 2013년, 올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의 역사를 두 동강 딱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BC와 AD로 나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 결코 추상적인 어떤 말장난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과거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또 그것은 현재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되는 실제적 사건이고 역사란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오셔서 BC와 AD를 나눈 것처럼 나의 한 사람의 개인 속에 들어오셔도 나의 before와 after, BC와 AD를 나누실 수 있고 나누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것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나누어졌던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믿으세요?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도덕적 가치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국가마다 나라마다
그 국가 역사가 달라졌지 않아요. 바이킹족 해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찬란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군혼이나 하던, 군혼 아세요? 집단으로 이렇게 그냥 성적으로 해서 결혼을 하던 게르만 민족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 위대한 바로 문화 대국인 독일을 형성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과 나라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것은 실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된 후부터 저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으로 악하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선으로 보입니다. 선으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악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가치관이 확 뒤집어졌고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정통으로 만나는 자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느끼는 가슴이 달라지고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게 되고 별 볼 일 없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옛날에는 정말 보물처럼 여겼던 것을 그냥 형편없는 걸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그것에 대한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이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톨스토이처럼, 파스칼처럼, 남강 이승훈처럼, 고당 조만식 선생처럼, 주기철 목사, 손영환 목사님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은 홀령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이제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시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이름이기보다는 직함입니다. 직책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빼놓고는 다 아실 거예요. 제 이름은 서정호입니다. 하지만 저희 직함은 뭡니까?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직함은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이름인 것 같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붙은 것은 문장이었습니다. 무슨 문장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문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일반화돼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버린 거지.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름 부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영입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스승이 기름 부어 다음번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언자도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고는 이 독특한 명칭 직함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직을 다 한 몸에 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세에 보낼 특별한 종을 호칭한 것이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 세 문장이 숨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언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예언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셨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 고백을 하실 때 그 의미를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정말 왕이십니까? 나는 그분의 영토에서 살고 있는 그분의 겸손한 신하가 틀림이 없습니까? 아니면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때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살다가 그저 조금 어려운 일만 부딪히면 마치 심부름센터에 심부름 시키는 것처럼 이거 누가 좀 해줄 수 없나? 예수님이 심부름센터의 심부름꾼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 어려운 일 맡아가지고 그것만 뒷설거지나 해주시는 분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선지자, 말씀의 예언자이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 생각에, 논리에 딱 비추어서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친히 몸을 버려 죽으신 대속제물이시자 대제사장이십니다. 과연 그분의 나를 향하신 속죄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어떤 죽음으로 죽어가셨는지에 대하여 감격과 기쁨, 감사 한 마음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무의식 중에 그냥 억지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참된 왕을 푸대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더글라스 베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이 그걸 읽다가 그래 맞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니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왜 나는 똑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꼬? 그랬더니 마음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야, 네가 언제 나를 목자라고 한 번이라도 인정해 본 적이 있냐? 가슴 찔리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왕으로도 예언자로도 제사장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보다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내 머리만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오. 북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고상한 뜻, 위대한 뜻으로 신대륙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도라고 하는 대륙에 황금이 많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황금 얻으려고 항해의 길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크리스토퍼, 그 뜻이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는 뜻인데,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자꾸 가슴에 걸리작거렸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었을까? 나의 지난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그리스도를 업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황금을 업고 돈을 업고 다니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 기도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엎드려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14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고요하게 눈을 감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신대륙을 발견했던 순간도, 여왕님께 표창을 받은 순간도 아니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참된 제자로 살아왔던 지난 14년의 삶이었다. 사랑은 여러분,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업고 다니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크리스토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예언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curious라고 하는 거죠. 헬라 원전에는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curio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나 동의와 상관이 없이 지배하고 통솔하고 다스리는 주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전제주의 국가의 황제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큐리어스라고 하는 이 주인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의나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주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서 세운 받은 그 순간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 큐리어스는요, 실제로 주인입니다. 선택받든 안 받든 다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권세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동의할 때만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의, 의견, 결정을 존중하는 따뜻한 주인입니다.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와, 그런데 예수님은 데스포테스가 아니라 큐리어스라는 분이라는 거죠. 비유를 들어볼까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이 양반이 나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그 변호사는 그를 위해서 변호할 수 없지 않아요. 동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순간부터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복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도처럼 도둑놈처럼 폭력으로 내 인생에 쳐들어와서 나를 주인 행세로 하실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아니다, 내가 네 주인이다.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간섭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에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유, 좀 제발 나의 육체적인 본능이란지 이런 것들이 많고 나도 잘못 선택해갖고 손해볼 때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내 주인이 방 되셔서 그냥 나를 확 당신의 것으로 사로잡아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주님이 나를 확 당신의 것으로 삼아서 당신의 선과 의만을 행하도록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자유의지를 내게 주셨고요, 자유의지로 기꺼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하여 인정하며 동의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사탄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마귀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나한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것을 삼는다면 나는 선을 위한 로봇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선택권도 없고 그냥 그분의 그냥 노예이죠. 마귀의 노예와 하나님의 노예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선택의 의지가 없다면.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마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형편없는 나에게까지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고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형편없이 살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내 의지로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그 무한하신 평화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적 부요함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창원해서 여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선한 통치에 아무런 이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으로 주께 요청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명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문 앞에 서셔서 담쟁이 넝쿨도 많이 있고 그런데 두들기고 계시는 그 명화 있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작가, 화가가 그렸다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그 그림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그 독특한 점이 하나 있죠. 문에 밖에 고리가 없다는 거죠.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왈카닥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려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만 들어가요.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한 사람 소개를 하렵니다. 쇼핑 광으로 압구정동 유명 백화점에 VIP 고객이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미술학원 원장으로 씀씀이가 큰 그야말로 최대의 큰 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리던 남편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중국 선교사 가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갑자기 자기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자기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고 잘 나가던 교수님이셨고 또한 기업가였는데,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려도 왔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가사 파업도 했다 그럽니다. 가사 파업 뭔지 아세요? 밥 안 해주고 가. 그리고 가사 파업을 했는데 남편을 끄떡도 안 하더라.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좋던 옛날 내 남편 되돌려 주세요. 부르짖고 떼쓰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남편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그때에 자기도 사명선언문에다가, 남편 사명선언문 밑에다가 자기도 사명선언문 한 줄을 썼어요. 근데 한 줄을 쓰려고 보니까 뭘 하는 걸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선교사 가서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남편이 만나는 사람 밥 해주러 중국에 간다, 그렇게 쓴 거예요. 남편이 가서 대학에서 수많은 제자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받은 아이들 집에 오면 그냥 밥 해주는 게 일이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밥 먹은 아이들이 신실하게 크리스찬으로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남편보다 더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중국 열방중고등학교 설립자인 최하진 선교사님의 아내인 최수연 원장인데, 그 책은 따라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가전제품의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니요, 10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치며 나름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은총과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복된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